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과 이제 그 다음 보게 될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모든 그 사역들을 이제 마치고 바로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이제 떠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한 2년 반쯤이 지나고 남은 한 6개월 정도의 남은 시간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하는 이 배경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사실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본거지로 해서 갈릴리 가까이에 있는 가버나움이 중심 지역이 돼서 갈릴리 일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이 갈릴리 땅은 가난한 자들이 많고 또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흘러 늘 인생의 그 최종지로 나아가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종착역처럼 여겨지는 것이 갈릴리 주변의 그런 동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또 실패한 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이 갈릴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여정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장들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 들려주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 이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벌이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헛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욕망만 가득 차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제자들처럼 흥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고난의 길로 가는구나, 이제는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이제 한 6개월 지나 이제 6월절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알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정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얻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고쳐주시며 싸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이 큰 무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 나도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참된 은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참된 제자의 삶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바라고 원하는 이익되는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익되도록, 그래서 나를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고 주께서 세우신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참으로 중심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저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2절의 말씀에서는 은혜 받고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3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바로 이것이 이 아침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혼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19장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학파가 둘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대의 랍비들 중에, 유대의 어떤 스승들 중에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 샴마이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학자, 그 스승 랍비, 그리고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진영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모세의 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스승들, 랍비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샴마이 학파의 해석과 힐렐 학파의 해석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샴마이 학파는 매우 엄격하게 이혼에 대한 것은 바로 이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간음한 이유 외에는 그 아내가 부정을 행했을 때 그것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또 혹은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아내를 내어버리며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힐렐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바로 힐렐 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힐렐 학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보내고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힐렐 학파의 주장이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힐렐 학파가 중심이 되었고 샴마이 학파는 소수의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이것은 힐렐 학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고 모든 세상은 남성이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은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기보다는 그저 여자는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저 노예처럼 자기들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관습이었고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자기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 아내를 그냥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 4절의 말씀은 과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냥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냥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여자를 그냥 버릴 수 있고 또 그냥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 하나 써가지고 그냥 나가라 라고 해버릴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고 본래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는 그들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 여자가 결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어서 남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소유물처럼 내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여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이 둘은 한 몸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졌으니 아내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고 종속물처럼 여기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갖다가 이유를 붙여놓고서 나가라 하고 내버리는 거,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고 한 인격체로 지으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너희들은 바로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둘이 이제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남자와 여자는 그러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이 그 아내를 그저 너희들의 소유물처럼 내버리는 거 안 된다. 왜냐하면 둘이 아니요 이제 한 몸인데 너희들이 그냥 원하면 이 손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원치 않으면 아이고 이거 손 필요 없겠다 해서 손을 잘라내 버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 이 아내는 한 몸이 되었으니 몸을 자기가 원할 때는 붙여 있다가 원치 않으면 떼어내 버리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아내 버리는 거 너희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니 한 몸처럼 여기면서 귀히 알아야지 아내를 그냥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바로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하게 많은 유대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내버리는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로 이게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도 아까 4절의 말씀처럼 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본래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모세가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마음이 참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바로 모세는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은 이혼이 합법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법화하려고 바로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내를 여성들을 노예처럼 자기의 재산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아내가 이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뭐 지금이야
여성들도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그저 남자들의 경제적 활동 아래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 이혼을 당하게 되면 이 아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 사회적으로 그를 따돌리는 그 따돌림의 문화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 여인은 그 유대 사회에서 살 길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이 남자들로부터 버림당한 이 여자가 살 길이 없는 이런 문제는 너희들의 그 완악함의 그 원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 율법처럼 이혼 증서를 받고서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에서 그래 너가 또 다른 살 길을 마련하라 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바로 이 여성들을 그나마 그 사회 속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모세의 그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오해하면서 그저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율법 해석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바로 언제든지 그 자기들의 아내를 내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풍속이 유대 사회에 가득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모세가 신명기 24장에 주었던 그 말씀의 배경은 그런 이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가 부정을 행하여서 음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의 취지다. 그러나 그 외의 이유로 아내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소유물처럼 내버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연약한 그 여성을, 그 아내를 잘 보호하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그 내게 허락하여 주신 돕는 배필로 여기면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여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문자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수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바로 이것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지만 그렇게 복수를 하라고 하는 복수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약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먼저 부러뜨리는 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가 상하거나 또 온몸이 상하게 됐을 때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라. 또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법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런 법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짐으로써 강자들이 함부로 약자를 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또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그 복수에 관한 법의 본래 취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기만 하면 내보내는 거, 버리는 거 이거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당시의 그런 풍속들을 바로잡는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 뭐냐 하면 앞서도 처음에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되물을 때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다. 자,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사고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그 아내를 내가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 하여 그를 버린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어떤 문화와 그 당시의 풍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최소한이라도 그 사회 속에서 아내들을 보호하고 아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바로 이 아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그렇게 아내를 내버려도 좋다, 그저 이혼 증서를 써기만 하면 아내를 내보내도 좋다,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어떤 논쟁과 이런 대화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덧붙이는 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보다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이 상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의 남자들이다 보니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버리는 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버릴 수 없다면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는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 뜻을 만약에 이해한다 하여,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저 너희들이 오직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는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자, 이러한 자들은 아마 혼자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렵고 그것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12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바로 그 앞에서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거 그래 받을 만하면 받아라. 그러나 그것은 고자된 자들이 그렇게 받게 될 것이지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즉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 독신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 말을 받을 만하는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도 올바른 생각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받을 만하면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독신의 삶 자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조건과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그저 고자가 되거나 또 사람이 만든 고자는 그 옛날에 왕궁에서 그저 왕 옆에 있는 내시들을 고자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남성적 기능을 감당치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치 못한 이유로 그렇게 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독신의 삶을 살겠다 하는 자는 그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의 그 본래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12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혼 금지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은 무조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올바른 처사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오늘날 이 현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이 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또 아내를 버리고 외도를 하거나 경제적인 무책임함 속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등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혼의 가정들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정죄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그 모든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남편이든 아내들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바로 모세의 율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불가피함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됩니다. 파탄주의니 또 혹은 유책주의니 이혼에 대한 법적인 많은 논쟁도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 참된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참된 뜻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되어질 인격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어떤 특별한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정죄, 죄를 묻는 어떤 판단의 도구가 아닌 그들의 아픔들을 싸매어 줄 줄 아는, 그들의 그 상처들을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여성들에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깊은 묵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 사회에 가득했던 남성 중심적인 여성을 매우 재산처럼 소유물처럼 여겼던 잘못된 그들의 사고를 바로잡아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그런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악을 도모하며 행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아봅니다.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아는 사랑이 가득한 이 사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름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한 목적 혹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본래 참사랑의 뜻을 깨달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